시간이 되어서 우리 저녁 집회 그리고 마지막 집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마침 예배를 통해서도 은혜 베푸시고 이 시간을 통해 주시는 말씀도 우리가 듣겠사오니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들을 귀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고이 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시편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제네바 시편 118편 163장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제네바 시편 찬송을 안 부르고 스코티시 싸움을 불러서 제가 이 리듬에 좀 익숙하지 못해서 목소리 좋으신 우리 서창원 목사님께 마이크를 주 여호와께 감사하라. 주님은 선하시오며 주님의 인하심이 그 인자함 영원하라.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함 영원하다.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함 영원하다. 주 경외하는 자만 하길 그 인자함 영원하다. 나 고통 등부를 짖으니 주 응답하여 주셨네. 나 넓은 곳에 세우셨네. 주 여호와 내 편 되사 날 돕는 자 중 계시오니 그람 내게 어찌할꼬. 주 여호와께 피하는 것 사랑을 진뢰함보다. 주 여호와께 피하는 것 고관을 길뢰함보다 더 나은 것이 됨이
주사니 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날 점을 외워 사고사도 주 이름으로 끊으리. 별같이 나를 애워싸며 가시던 불에 불같이 소멸되나니 내가 저희 주 이름으로 끊으리. 날 멸쳐 넘어뜨리지만 주 여호와 도우셨네. 아멘. 개혁주의 설교연구원에 이사로 계시고요. 하남 주사랑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승천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 정기 세미나를 맞이하여서 주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데이비드 반 두르넨 교수님을 초대하여서 첫째 날 그리고 마지막 둘째 날까지 5번의 아름다운 추억 같은 강의를 통해 우리들의 자신을 반추해보며 개혁주의 신앙에 어울리고 합당한 윤리와 덕과 삶을 살피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옛적 길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참으로 작금의 한국교회가 옛적 길을 떠나서 새로운 길이지만 거기는 터진 웅덩이여 생명의 생수를 거둘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선배들이 참으로 피를 흘리며 넘겨줬던 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붙들고 옛적 길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되 주의 나그네로서의 길을 걸어가며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서 참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되어져 있는 이 시대 속에 주님의 거룩한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미나가 일회성의 세미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듣고 받았던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우리들의 삶을 교정시키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믿음의 길로 두벅두벅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우 아쉽지만 이제 마지막의 집회를 통해 세미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박해 가운데 경건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수님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소송케 되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갖게 도와 주시옵시고 믿음 안에서 개혁주의 정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교수님과 통역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지치지 않도록 세임과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이 공감이 되고 새롭게 되어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굴복하며 순종하며 아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61절부터
176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의 마지막 두 연입니다. 쉰으로 시작하는 21번째와 타우로 시작하는 22번째, 좀 길지만 읽어 내려가려고 합니다. 아마 성경들을 개역판 성경을 가지신 분도 있고 개역 개정판 성경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읽어 내려갑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내가 율법들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시간에 데이비드 반 두루넴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We might ask ourselves a question.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How do things go for us spiritually when life is going poorly? 우리의 삶의 현실이 굉장히 척박해지고 힘들어질 때 우리의 영적 생활은 어떻게 될 것인가? Or if you had to live in a place with severe religious oppression, how would it go for you spiritually? 또는 신앙의 박해가 굉장히 극심한 지역에 우리가 살면서 그런 핍박 아래에 우리가 처하게 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These are questions worth asking because this was the situation of our psalmist.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물어볼 만한 질문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시편 이 119편 기자는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The author of Psalm 119 had an extremely difficult life. 시편 119편의 저자는 극도로 어려운 삶의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He tells us in this psalm that he had been a rebel against God.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And God had brought trouble into his life because of that.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러한 그들의 압제로 인하여 큰 어려움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As I mentioned in previous sermons, he had become a sojourner living away from the promised land. 앞선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는 이제 약속의 땅에서 멀리 떨어져서 이제 굉장히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Apparently, God had driven him away from his home into a foreign land.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자세히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약속의 땅에서부터 이렇게 어떤 이유로든지 쫓겨나게 하셔서 이제 낯선 땅, 이방 땅에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And we know that in this place of sojourning, he suffered under persecutors. 이러한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삶으로 그런 생활을 하면서 그는 또한 많은 압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Powerful people threatened his very life. 굉장히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Do we feel sorry for ourselves sometimes?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참 측은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까? How many of us have experienced what the psalmist has experienced? 이런 시편 기자가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형편이 바로 나의 형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Now, as we come to the last stanzas of this psalm, we know that the psalmist has been thinking about his hardships. 지금 시편 이 119편의 맨 마지막 두 연에 이르렀을 때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그런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They've been constantly on his mind as he's been writing this beautiful psalm. 이 아름다운 시편을 쓰는 내내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자신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And yet, as he comes to the end of this long psalm, he doesn't show any spirit of bitterness or complaining. 그러나 이 긴 시편을 마치는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도 그는 어떤 그 마음속에 쓴 마음이나 또는 원망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Instead, he displays a remarkable spiritual vitality and a spiritual maturity. 그러면 오히려 그는 놀라운 영적인 활력과 어떤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Now, in saying what he does at the end of this psalm, the psalmist isn't bragging about his spiritual condition. 그는 자신의 어떤 영적 형편에 대해서 bragging. Bragging? He's not boasting about himself. He's not boasting about his spiritual health. 자기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나는 참 영적으로 나는 굉장히 건강한 상태에 있다라고 뭐 과장해 갖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태도로 임하지는 않고 있고. In fact, our psalmist ends on a note of profound honesty. 그는 굉장히 정직하게 자신의 삶을 다루고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He acknowledges that there's much that he doesn't know. There's much that he doesn't understand. 그는 자기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여전히 많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There's much that he can't control about his life. 그리고 자기의 삶에 있어서 자기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And nevertheless, the psalmist devotes himself to his God.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맡기고 있습니다. He devotes himself to God with a profound faith. 그리고 그 하나님께 자신을 맡길 때 참 깊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헌신합니다. And this faith has blossomed into a godly character. 그래서 그 믿음이 이제 그의 경건한 인격과 성품으로 꽃을 피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He's developed a godly character well suited for an old covenant saint. 이것은 구약의 성도에게 정말로 어울리는 그런 경건한 인격적 그 성품들과 특징들로 잘 이렇게 꽃피우고 자라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He's living in difficult circumstances, but he anticipates a great deliverance that God would work for his people. 그는 굉장히 극도로 참 곤란하고 어려운 현실 아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신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또 구원하실 것에 대한 그런 큰 확신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조망하고 있습니다. Let's begin by looking at the first of our stanzas, 이제 그럼 the sin and shin stanza. 그러면 이제 마지막 두 연 가운데 그 첫 번째 연 신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ow, this stanza begins with a simple statement. 이 여는 매우 간단한 하나의 진술로 시작합니다. Princes persecute me without cause.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박해합니다. Now, this is something that also appears earlier in Psalm 119. 이런 진술은 시편 119편 앞부분에서도 나왔습니다 이미. So, the psalmist isn't simply being persecuted by wicked people. 지금 시편 기자는 단순히 못된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We might say that he is suffering official, political persecution.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공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압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Civil officials are oppressing him. 예, 시민 어떤 정부의 어떤 공직자들, 이 세상의 권세자들에 의해서 지금 압제를 받는 것입니다. This is probably the most fearful kind of persecution to suffer.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신자들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핍박, 그런 고통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It's frightening enough when ordinary people persecute believers. 우리 같은 평범한 시민들이 국가, 정부에 의해서 핍박을 받기 시작했다.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But when powerful people do it, it's all the more frightening. 우리 같은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그냥 동료 사람들끼리 뭐 미워하고 압제하고 뭐 이런 것보다 힘 있는 권세자들, 권력자들이 우리를 공적으로 핍박한다는 것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Now, the psalmist's situation makes sense in Old Testament context. 이것은 구약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맥락에서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So under the Mosaic law, God had threatened to bring judgment on his people when they rebelled against him. 모세 언약에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그들 먼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And one way that God often did this was by bringing foreign civil authorities against his people. 하나님 언약 백성들이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책벌하시는데 그 책벌의 방법 가운데 하나는 외국의 이방의 나라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들을 몽둥이로 써서 때리시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So sometimes in the Old Testament we'll hear about the king of Egypt or Assyria or Babylon coming against Israel. 그래서 어떤 때는 애굽의 정권에 의해서 또는 시리아의 군대를 통해서 또는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몽둥이로 때리시는 매를 때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These powerful kings would exercise God's judgment against his people. 이런 강력한 나라들과 왕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벌하기 위해서 불러일으켜진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Now this doesn't mean that these foreign rulers always acted justly in what they did. 그렇다고 해서 이런 몽둥이로 들려진 외국의 군사들과 왕들이 다 전적으로 정당하고 옳다, 공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Often God would later bring judgments against those foreign nations for how they treated his people. 종종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 이들을 도구로 쓰신 후에는 그 도구로 쓰여졌던 외국의 왕들과 국가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악을 인해서 심판하시곤 하셨습니다. So this explains why the psalmist can say, "Princes persecute me without cause."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박해하오나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These foreign princes had no just cause against the psalmist himself. 방백들, 그 외국의 방백들은 자기들만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가지고 그 일에 자기들이 나서기는 한 것이지만은 자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다 손을 댈 만한 어떤 정당한 이유나 권리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고히 나를 핍박한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But the psalmist was still suffering under these princes. 그러나 여전히 바로 이런 세상의 방백들에 의해서 이 시편 기자는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And in the background is God's judgment against his covenant people. 그 뒤에 그 배경은 하나님의 그 책망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을 사용하시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So that's the opening line, the first half of the first stanza. 이것이 첫 번째 연의 첫 번째 절의 그 상반절이 지금 의미하는 배경입니다. I meant the first half of the first verse. Yes, Okay, yes, yes. 네, 네. Now, what is so remarkable? There's something really remarkable then about the rest of this stanza.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절의 한 반절은 이렇게 무고의 나를 핍박하오나 얘기해 놓고 나머지 연 전체를 보면 참 놀랄 만한 일이 있습니다. The psalmist doesn't say a single thing more about these persecutions. 이 시편 기자는 이제 이 박해에 대해서 한 번도 다시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다시는 He expresses no bitterness. 어떤 뭐 마음에 쓴 마음을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He doesn't complain at all.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전혀. Instead, he reflects entirely upon his spiritual virtues and upon the blessings he has from God. 대신에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영적인 덕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복들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Now, let's step back for a moment before we consider these next verses in detail. 이 내용을 더 살펴보기 전에 한번 잠시 물러서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Many of us Christians today are quite concerned about shifts in our culture, changes in our culture.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상당히 우리 시대, 우리 문화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혁들에 대해서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염려하고 있습니다. Many of us are concerned about threats of political oppression for us as Christians.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치적인 어떤 탄압이 오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을 염려하기도 하고. Now, of course, Christians today in places like Korea or the United States have it so much better than our psalmist did. 물론 시편 기자보다는 오늘 우리 미국인이나 뭐 여러분 같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시편 기자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유로움을 가지고 있고 그런 핍박으로부터 많이 자유롭습니다. But many Christians today do feel threatened by changes in our culture.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문화에 있어서 일어나고 있는 그 변화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약간 위기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But if we feel this fear, what is our response? 이런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Do we sit around complaining about things?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앉아서 불평합니까? 뭐 세상이 왜 이렇게 되는 것이야라고 불평합니까? Do we feel ourselves growing bitter about things happening in the world?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참 비통하게 생각하고 또 쓰라리게 생각하는 그런 태도로만 취하고 있습니까? Are we filled with anger? 또는 분노합니까? Or does our response look like the psalmist's? 아니면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가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The psalmist shows us a godly response to suffering. 시편 기자는 자기에게 임한 그 고난에 대해 경건한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It's worth thinking about this, especially if we're feeling oppressed. 특별히 우리가 어떤 것에 의해서 눌리고 압제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을 가지게 될 때 이 시편 기자의 교훈을 따르고 모범을 보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o let's look at how the psalmist responds to persecution.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박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살펴보겠습니다. Let's begin with the second part of the first verse, 161. 이제 첫 번째 161절의 하반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But my heart stands in awe of your words. 그러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Now, the threat of being persecuted by princes, that would bring fear. 박해하는 그 방백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Now, we might describe this as the fear of man. 그것은 사람 두려워하는 것이죠. So, what is the psalmist's first response to the fear of man? 인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인간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에 대한 이 시편 기자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It is the fear of God and His Word.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외하나이다. 두려워한다고 반응하는 것이었습니다. Now, throughout Scripture, the fear of the Lord
is one of the most basic attitudes or virtues of the godly person. 성경 전체를 볼 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은 경건한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 또는 미덕입니다. The fear of the Lord is not terror.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포감이 아닙니다. The fear of the Lord is respect and awe and reverence for God.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을 숭앙하고 숭배하고자 하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And if we fear God, we don't have to fear our fellow man.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우리 다른 사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What happens if you truly fear God and recognize His sovereignty?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그의 주권을 굳게 믿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What happens if you recognize that the omnipotent God is on your side and He is fighting for you?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계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의 영혼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Then powerful people don't seem that powerful any longer. 이제 강력한 사람들은 그 강력한 이 세상에서 강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The psalmist stands in awe of God and His word.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 가운데서 지금 서 있습니다. That gives him a great defense against this fear of human persecution.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이 나를 박해하는 것에 대한 그것을 인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해 주고 지켜 줄 것입니다. Look at the next thing the psalmist says in verse 162. 그리고 162절에서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이 두려움에 대해서 반응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I rejoice at your word like one who finds great spoil.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 같이 내가 주의 말씀을 이번에는 즐거워하나이다 그랬습니다. Joy is his next response to difficult circumstances. 이 시편 기자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보인 두 번째 반응은 기쁨과 즐거움이었습니다. What is joy? 기쁨이란 무엇입니까? Joy is a kind of delight. 일종의 그것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And joy in the Lord, the virtue of Christian joy, is a delight in the Lord and in all the blessings we have from Him.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도 이것도 기독교적인 덕인데요. 이 기쁨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갖 좋은 복락들을 인한 즐거움, 기쁨이 바로 기독교적 덕으로서의 기쁨입니다. And this includes delight in God's word, which gives us such good news and such encouragement. 그런데 여기에는 단순히 주님을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 주님을 기뻐한다고 했을 때는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 기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owever, there's a temptation that we can feel when we're not feeling very joyful.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기뻐하지 않게 되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하나의 그 사례가 있습니다. If I didn't have so many bad things going on in my life, then I'd be able to be joyful. 만일 우리의 삶에 정말 많은 그 나쁜 일들이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진다고 한다면 내가 더 이상 기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But you see, that's the exact opposite way of the way Scripture speaks about joy.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정확하게 그 반대입니다. As consider what we read in texts such as Romans 5 or James 1. 로마서 5장이나 야고보서 1장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We rejoice in our sufferings.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시험을 당하지만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기뻐한다. 이것이 기독교적 기쁨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In fact, one of the primary ways in which God works joy in us is through suffering.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쁨을 일으키시는 주된 방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고난 속에서 우리의 기쁨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If you're feeling joyful
when things are going well, you might ask yourself a question. 만일 여러분들의 삶이 모든 것이 형통한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기쁨을 가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Is my joy really in the Lord and His blessings? 이게 정말 주님과 주님의 복을 인한 기쁨이냐,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Or is this joyful feeling really from temporary pleasure and temporary security? 아니면 지금 내가 이 땅에서 금생에서 경험하게 된 어떤 그 번영이나 또 성공 때문에 내가 그냥 주님을 인한 기쁨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느냐, 우리는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We must learn to rejoice in the Lord even in the midst of afflictions. 우리는 심지어 박해 가운데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This is how the psalmist responded to persecution. 이것이 박해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보여준 반응이었습니다. And then consider what he says next in verse 163. 그리고 163절에서 보여준 세 번째 반응을 보십시오. I hate and abhor falsehood, but I love your law. 세 번째 반응은 사랑입니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He turns from joy to love. 기쁨으로부터 이제 사랑으로 내려왔습니다. Joy and love are natural things to associate with each other. 기쁨과 사랑은 서로 자연스럽게 연관되는 것입니다. Why can we rejoice in God and His law? 우리가 어떻게 왜 그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왜 사랑하고 왜 좋아하는 것입니까? We can do that if we love God and His law.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We rejoice in things that we love.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인해서 즐거워합니다. If you really love someone, you will delight in being with that person.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을 볼 때 기쁠 것입니다. 즐거울 것입니다. If you say you love someone and you hate being with that person, there's a problem.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이 정말 지긋지긋하고 미우면 그건 뭔가 잘못된 것이죠. Because we love the Lord and His word, we delight in them.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So the psalmist rejoices in God because he loves Him and loves His word.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가 왜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가?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163절입니다. And now we turn to verse 164. 이제 164절에 이르렀습니다. Can you see the progression of the psalmist's thought? 이 시편 기자가 점점 어떻게 그의 생각과 마음이 발전하고 있는지를 보십니까? 7 times a day I praise you for your righteous rules. 이제 네 번째는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해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Now the psalmist has said that he fears the Lord, rejoices in Him, and loves Him. 제일 처음에 뭐라 하시면 주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And if that is true, what is the natural response? 이것이 우리 그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It is to praise God.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거기에 대한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It is to offer our worship to this God.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We worship the Lord as His people who fear Him, rejoice in Him, and love Him.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이고 주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Fellow Christians, do you delight in worshiping the Lord?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Many Christians find it difficult to worship.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힘들어합니다. This can be a symptom of something more serious. 이것은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어떤 증상일 수 있습니다. If
If we do not find worship satisfying, it is a symptom of not fearing God or loving Him or rejoicing in Him as we should.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뭔가 정말 힘들고 괴롭고 어떤 무거운 것으로 계속 느껴진다고 한다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어서나 즐거워함에 있어서나 사랑함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Pray that the Lord would build the proper fear and love and joy of Him in your hearts.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경외심과 합당한 즐거움과 기쁨과 사랑을 불러 일으켜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And then pray that that might flow forth into praise and worship of our 그래서 God. 그러한 마음으로부터 이제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 흘러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말이죠. Notice he says 7 times a day I praise you. 여기에 하루에 7번 주를 찬양한다고 말한 것을 주목하십시오. In scripture 7 is the perfect number. 성경에서 7은 완전수 아닙니까? Our praise is to be complete, entire. 우리의 찬양이 온전한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We give all of our praise and worship to the Lord. 우리는 모든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Now the psalmist is still not done describing his remarkable spiritual state.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더 멈추지 않습니다. In verse 165 he says, "Great peace have those who love your law. Nothing can make them stumble." 16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사오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라고 했으면 평화입니다. His statements are getting more and more remarkable. 그의 그 고백은 점점점 더 놀라운 고백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Now remember, he began the stanza by saying that princes were persecuting him. 여러분, 이 연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기억하십시오.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굉장히 암울하게 시작했습니다. By definition, that does not sound very peaceful. 그것은 볼 때 굉장히 평화롭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Yet the psalmist says that those who love God's law have great peace.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고 말합니다. So this is a way of describing those who are devoted to God and belong to their Lord.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하나님에게 헌신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Our psalmist is obviously not talking about earthly peace. 여기서 말하는 이 평화는 이 지상에서의 평화를 지금 두고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He does not enjoy earthly peace. 그는 이 지상에서는 평화를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He's describing spiritual peace.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 평안을 말합니다. He is at peace with God. 그는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에 여전히 있습니다. He had been a rebel against God, but now he's repented. 예전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지금 화평한 관계에 있습니다. He has turned back to God and been restored. 그는 하나님께로 되돌아왔고 회복되었습니다. And now he enjoys great peace. 그리고 이제는 큰 평강을 누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Nothing can make him stumble. 어떤 것도 그를 막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What a remarkable statement for someone who has struggled with his devotion to God in the past. 이 예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하나님 멀리 떠나고 방황했던 한 성도가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And he takes it yet another step further in verse 166. 그런데 166절에서 또 다른 반응을 보여줍니다. I hope for your salvation, O Lord, and I do your commandments.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소망하며 주의 계명들을 준행하나이다. Here he turns to the virtue of hope. 여기에서는 소망의 덕을 말합니다. Hope looks to the future. 소망은 미래를 바라봅니다. By hope we have confidence that the Lord is going to fulfill all of his promises.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행하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There's not a single thing that God has promised his people that he will not carry out.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실행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You can see how appropriate that is for the psalmist to mention right here. 바로 이 박해 아래에 있는 이 시편 기자가 바로 소망을 말한다고 이 지점에서 소망을 말하는 것은 정말로 적절합니다. He has great peace spiritually, but he's not at peace in this world. 그는 영적으로는 평강을 누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지금 현실은 평안이 없습니다. Yet our psalmist has hope. 그러나 시편 기자는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Our psalmist is content before the Lord, but he's not satisfied.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만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아직은 완전한 충족함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기는 하지만 He knows that the Lord has promised his people not only an inner spiritual peace.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단순히 영적 평안만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The Lord has promised to give his people a complete peace. 온전한 평강을 가져다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었습니다. The Lord will give his people peace from outward oppression. 하나님께서는 이 외적인 핍박 압제로부터도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So the psalmist is looking in hope for the day when God's people will be delivered from persecution. 그래서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핍박으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되고 자유롭게 될 그 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있습니다. On that great day, his peace will extend to every area of life. 그리고 그날이 오면 그의 평강이 모든 땅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Now, as we reach this point in the text, I want to call your attention to Romans 5.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로마서 5장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Verses 1 through 5. 특별히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In this short text, Paul describes the character of the Christian. 5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짧은 구절에서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그 인격이 어떻게 특징 지어져야 하는지를 잘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Now this comes right in the midst of his great description of Christian salvation in the book of Romans. 이것은 지금 로마서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진술해가는 그 위대한 장들 가운데 한 복판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In these verses in Romans 5, he describes concisely what the Christian life looks like. 바로 이 지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So notice how many of the things that Paul says here resembles what we've just seen in Psalm 119.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덕목들이 지금 시편 119편의 시편 기자가 오늘 우리가 본 신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얼마나 많이 닮아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Paul says in Romans 5 that those who are justified by faith have peace with God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제일 먼저 뭐라고 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케 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화평을 얘기합니다. 평강. This refers to all of you who believe in the Lord Jesus Christ.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You have peace. This doesn't mean worldly peace. 여러분들이 가지고 평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세상적인 가정적인 모든 인간관계에서의 완전한 평강을 지금 다 가지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But you have peace with God through Christ's saving work.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습니다. And then Paul goes on to say that we rejoice in our sufferings.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즐거워한다. 3절에 보면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습니다. We can rejoice in our sufferings because we have been justified and have peace with God. 우리는 우리의 환난 가운데에서도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칭의에 근거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환난 아래 있기는 있지만 그 사실로 인하여 여전히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And then he says that our suffering in which we rejoice produces endurance and character and hope. 그리고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그리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소망을 말합니다. And this hope will not put us to shame. 그리고 이 소망은 우리를 5절에 보면 부끄럽게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하여 있습니다. And so the moral life that the psalmist describes sounds so much like the Christian life that Paul describes. 지금 그래서 시편 기자가 119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자신의 형편이나 지금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도의 형편이 매우 유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So the psalmist reaches the end of this stanza. 이제 시편 119편으로 돌아와서 이제 쉰년의 맨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And here he describes his obedience to God's commands. 여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그의 반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In verse 166 he says, I do your commandments. 166절에 내가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라고 말합니다. And then in both verses 167 and 168 he speaks of keeping God's testimonies and precepts. 그리고 167절과 168절에서 계속해서 내 심령이 주의 증거를 지켰사오며 또 168절에 내가 주의 법도와 증거를 지켰다고 말합니다. 순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And he says in verse 168 that he does this because all of his ways are before God. 왜 그렇게 순종하는가? 168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모든 행위가 주의 앞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For sinners, the idea that our ways are before God is not an entirely comfortable thing. 죄인에게 있어서 나와 나의 모든 행위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아이디어는 그렇게 편안한 기분 좋은 그런 아이디어는 아닐 것입니다. I believe we reflected a little bit on this yesterday.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저께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We commit many sins we would prefer to keep secret from God. 우리는 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계속해서 감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Yet for those of us who trust in the Lord, we may keep the ways of God and do his commands without feeling that we need to hide things from him.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실한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은 주의 법도를 지키고자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와 나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 있고 감출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This is not because our ways are perfect.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행위가 완벽하기 때문에 나는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행위를 내어놓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But we know that God is merciful and that he sanctifies us.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이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참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나의 모든 불완전한 순종도 그리스도를 보시고 온전한 것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So we pursue the life of obedience before our God. We pursue the life of obedience before God.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삶을 살기로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Our ways are open to him. 우리의 모든 길을,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 다 환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And we know that he will continue his good work in us.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의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을 계속 행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So this brings us to the end of this stanza. 그래서 이제 이 연의 맨 마지막이 되게 됩니다. Now from our perspective, this might seem to be a perfect way to end Psalm 119. So from our perspective, this would be a good place to end the psalm. 예,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요 지점에서 딱 끝났다면 굉장히 완벽하게 끝났을 것처럼 보입니다. 요 신년으로 딱 끝나면 나 이제 나의 모든 행위가 주의 앞에 있음입니다. 그럼 굉장히 아주 이상적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The psalmist has described himself at his most spiritually mature. 가장 성숙한 그런 모습, 이제 순종의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딱 끝나면 가장 좋았을 텐데 우리가 생각할 때. And yet, if he had ended here, it wouldn't quite
provide an accurate picture of our psalmist's situation. 그런데 이제 69절부터 나오는 그 마지막 연의 모습을 보면 이 시편 기자의 그 경건한 모습에 우리가 이렇게 기대하는 그런 모습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약간 좀 혼란스러운, 왜 이 말을 했다가 다시 또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Psalm 119 is honest.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편 119편은 정직한 시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The psalmist doesn't try to make himself look as good as possible as he's concluding the psalm. 시편 기자는 119편을 끝낼 때 사람들이 볼 때 야, 정말 멋있다라고 사람들이 보도록 멋있게 끝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And so the psalmist gives us one more stanza. 그래서 한 연이 남아 있습니다. And this last stanza, Tav, it reminds us that he is still a suffering man. 맨 마지막 타우로 시작하는 이 타우 연은 여전히 이 시편 기자가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말해줍니다. The psalmist still bears the scars of his past sufferings. 이 시편 기자는 이전에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의 그 흔적들을 여전히 다 가지고 있고 그 상처를 다 가지고 있는 상태의 모습 그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The psalmist is not sure how God is going to bring about relief from his sufferings. 그리고 이 고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신을 건지실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정확한 이해도 아직 가지고 있지 자기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구원해 주실지. He believes that God will help him, but how is he going to do it?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실 것을 믿었지만 그러나 어떻게 도우실 것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This is not entirely clear to the psalmist. 이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은 여전히 감춰져 있습니다. Now, one of the things we see in the first half of this stanza is a pattern of verses 169 to 172. 169절부터 172절까지 이 네 절을 보면은 거기에서는 하나의 어떤 패턴을 발견합니다. The second half of the stanza almost repeats the same pattern. 그리고 나머지 네 절도 역시 앞부분 전반부에서 볼 수 있었던 그 패턴이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The pattern is that the psalmist first offers petitions to God and then he praises his God. 그게 어떤 패턴이냐면 하나님께 이 시편 기자가 먼저 뭔가를 간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여기 찬양하는 패턴입니다. So in the first two verses, the psalmist presents requests to God. 그래서 처음 두 절에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뭔가를 간구합니다. It's interesting that in the previous stanza, the psalmist did not offer any requests to God. 바로 앞의 연에서는 어떤 그 간구라고 부르짖는 어떤 간구라고 할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Yet note what he says in verses 169 and 170. 그러나 169편과 169절과 170절을 한번 보십시오. Let my cry come before you.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옵소서. Let my plea come before give me understanding.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Let my plea come before you. Deliver me according to your word. 그리고 나의 간구가 당신 앞에 이르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The psalmist acknowledges that he is needy. 시편 기자는 자기가 얼마나 궁핍하고 얼마나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The psalmist needs understanding. 그는 깨달음을 필요로 하는 자였으면 여전히 우둔한 가운데 있다고 고백합니다. There's so much that is unclear about God's ways.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He needs deliverance according to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이 모든 핍박과 고난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He needs deliverance because he's still under persecution.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박해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건지심이 필요합니다. And yet, even as the psalmist offers these petitions, note where he goes next. 그러나 이렇게 자기에게 이런 많은 도움과 가련하고 도움이
필요한 궁핍한 가운데 있음을 이 시편 기자가 잘 절절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가 그 다음에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십시오. Verses 171 and 172. 171절과 172절입니다. He turns back to praising God. 그는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쪽으로 돌아갑니다. My lips will pour forth praise, for you teach me your statutes.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찬송을 바랄지니이다. My tongue will sing of your word.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 것입니다. This is one of the things we do in worship. We burst forth and sing 이것이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는 일들 아닙니까? because all of God's commands are right. 왜냐하면 주의 모든 계명이 옳기 때문에. Now, you see that this is a helpful pattern for us as well. 이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할 굉장히 유용한 패턴이기도 합니다. The natural thing for us when we pray is just to pray about ourselves. 일반적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패턴을 따르냐면 그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 기도하고 We ask God to help us to solve all of our problems.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내 모든 문제 하나님께 빨리 다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Now the psalmist does some of this. 물론 시편 기자도 이런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는 간구도 합니다. It is okay to pray about our own condition. 우리 자신의 형편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꼭 괜찮습니다. And yet that is not the heart of prayer. 그러나 그것이 기도의 핵심은 아닙니다. The heart of prayer is praising our God. 기도의 핵심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Our prayers are chiefly about Him, not about us. 우리의 기도는 주로 하나님에 관한 것이어야지 우리에 관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So what a wonderful pattern that we see here.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얼마나 참 훌륭한 하나의 모범과 패턴을 발견하는지 모릅니다. We offer our requests to God, but then we are pleased to turn them into praise.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청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지만 그것을 그 다음에는 찬양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So there are 4 verses left in our stanza. 이제 이 연의 이제 마지막 4절이 남았습니다. The first 4 verses followed a pattern of petition and then praise. 첫 번째 4절이 간구와 찬양의 패턴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So we might expect something similar in the last 4 verses. 우리는 이 마지막 4절도 비슷한 패턴을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Now at first it seems as though this is indeed what we're going to find. At first it seems that this is going to be the case. 예, 이렇게 적어도 이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4절이. In verse 173 the psalmist says, "Let your hand be ready to help me." 자, 간구입니다. 173절을 보면 주의 손을 펴사 나를 도와주십시오. So he offers a request. He asks God to help him. 하나님께 뭔가를 간청하는 것이죠.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And in verse 174 he says, "I long for your salvation, O Lord." 그다음 174절에는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구원해 달라는 간청입니다. He expresses the fact that he needs God's saving help. 하나님의 구원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So, then in verse 175, we expect the psalmist to offer his praise to God. 자, 이제 175절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제 기대하게 됩니까? 그 패턴을 따른다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And he doesn't disappoint us. 이 시편 기자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찬양합니다. He says, "Let my soul live and praise you, and let your rules help me." 175절입니다. 내 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So the psalmist has asked for life many times in this psalm. 이 시편 기자가 생명을 구하는 기도 많이 했다고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소생케 하소서 나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문자적으로는 그 말입니다. But he doesn't ask for his life to be extended for selfish reasons. 그러나 이 시편 기자가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간구한 것은 어떤 이기적인 동기와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But that he might live and praise his God. 하나님을 더욱 찬송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게 되도록 저를 살려달라는 기도였습니다. Okay, so how do we expect this psalm to end in the final verse? 자, 그렇다면 이 시편 119편 전체가 어떻게 끝나기를 여러분들은 기대하십니까? I think we expect some grand note of praise.
굉장한 어떤 찬송의 대미를 장식하게 되기를 우리는 기대할지 모르겠습니다. Doesn't it seem appropriate that the psalmist would end with an exalted note of worship?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하나님께 그 경배와 찬송의 어떤 큰 웅장한 찬송으로 끝내는 것이 참 어울려 보이지 않습니까? 거떡이나 이렇게 긴 시편을 끝내면서. But that's not how the psalmist ends the psalm.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The last verse of this long psalm says this. 이 긴 시편의 맨 마지막 절은 이것입니다. I have gone astray like a lost sheep. Seek your servant, for I do not forget your commandments. 이른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It may seem anticlimactic, 이건 굉장히 절정하고는 전혀 다른 것 정반대로 보입니다. he ends by confessing how weak and helpless he is.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또 가련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토로합니다. He asks for God to come and to look for him. 하나님 저에게 오셔서 저를 좀 돌봐 주십시오라는 기도로 끝납니다. Now there is a lot to say about this last verse, 이 마지막 절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지만 but I will simply leave you with a few remarks.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Here is why the psalmist calls himself a lost sheep. 시편 기자가 자신을 왜 여기에서 잃은 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The psalmist is reminding God and his readers that he's still a sojourner.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그리고 이 시편을 읽게 될 모든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은 여전히 나그네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He lives in a foreign country away from the promised land. 그는 여전히 낯선 땅 이방 땅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가련한 한 나그네입니다. In several places, the Old Testament described Israel in exile as sheep who were scattered. 많은 경우 구약 성경은 포로로 잡혀간 이방 땅에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포로된 백성들을 일컬어서 흩어진 양들, 주인을 목자를 잃고 흩어진 양들로 묘사하곤 했습니다. And there are several places in which the Old Testament calls on God as a shepherd to go and to gather his scattered sheep.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목자라고 부르면서 이제 그의 흩어진 양들을 불러 모으시고 고토로 들이실 목자로 소개하곤 했습니다. So note how our psalmist ends Psalm 119. 따라서 시편 119편의 기자가 이 시편을 어떻게 끝내는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He asks God to seek his helpless and persecuted sheep wherever they are. 잃어버려진 양들, 자기가 그 한 대표지만은 하나님 잃어버려진 많은 흩어져 있는 양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께로 불러 주십시오라고 지금 간청하는 것입니다. And brothers and sisters, God heard the psalmist's prayer.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셨습니다. God answered the psalmist's prayer by sending his son as the good shepherd.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를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This is what Jesus called himself in John 10.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Christ has now gathered his lost sheep from all over the world.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이 온 세상에 흩어진 잃은 양들을 찾도록 찾아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From places like California and Korea. 그리고 캘리포니아나 한국에 있는 수많은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하여서 모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Our psalmist had never even heard of those places. I just made that up. Yeah. I just missed. The psalmist had never heard of those places. 예. 이 시편 기자는 한국이 있다는 것, 캘리포니아가 있다는 것 들어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두를 위한 기도입니다. Praise Christ that he knows his sheep. 그의 양을 아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인하여 또 그 그리스도를 찬양하십시오.
He cares for his sheep wherever they are. 그의 양들이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그 잃은 양들을 찾으시고 돌보시는 목자이십니다. I will simply leave you with 1 Peter 2 verse 25. 베드로전서 2장 25절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You were straying like sheep, 너희는 전에는 양과 같이 방황했었다. but now you have returned to the shepherd and overseer of your souls. 그러나 이제 너희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Let's pray. 기도하시겠습니다. Our dear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that you are the great shepherd of your sheep. 사랑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한 또 위대한 목자가 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Lord, we thank you for raising up this psalmist of old to edify us and nourish us.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이 시편 기자, 경건한 시편 기자를 일으키셔서 오늘 우리를 교훈하시고 또 양육하시고 먹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t though he faced so many afflictions, that he looked to you in fear and joy and love. 비록 그가 큰 압제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경건한 성도로 설 수 있도록 그를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Lord, we pray that in the midst of our own sufferings, that you would build these same virtues within us.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 시편 기자와 유사한 그런 같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그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 주셨던 그런 덕들이 우리 안에도 불러 일으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또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Lord, we know that you brought great judgment against the old covenant people because of their sin.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였을 때 그들을 매로 때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But thank you that you did not forget any of your promises.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도 잊어버리시지 않은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sending our good shepherd. 우리의 선한 목자로 여전히 서 계심을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t he has gathered the lost sheep of Israel. 주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의 잃은 양들을 찾아다니시고 주께로 모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But thank you that he has also found scattered sheep from all over this world. 그러나 또한 이스라엘의 잃은 양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잃은 양들을 찾으시고 주께로 모으시는 그 목자로 인하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Thank you that he has gathered us together into his church, his sheep pen. 그리고 그들을 그의 교회로 그의 양 울타리 안으로 모으시는 그 주님의 목양을 인하여 돌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Father, thank you also for the fellowship that we have as fellow sheep. 하나님 또한 우리가 같은 양들로서 그 울타리 안에서 누리는 복된 교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t though we may live at distant places and speak different languages, we are united together in Christ. 우리가 비록 다른 지역에 떨어져서 살고 있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 그 교제 가운데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So we pray that you would bless this word to us, and we pray that you would bless all of our time together at this conference.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특별히 세미나 허락하셨는데 이 세미나를 통해서 주신 복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We pray this in Christ's name. Amen.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 시편 찬송 46장 시편 35편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와 다툰 자 나와 싸우는 자들과 다투시 싸워주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고 일어나 날 도우소서. 창들어 길목 지키고 내 영혼을 말하소서. 나 너의 구원이니라. 내 생명 찾는 자들로 부끄럼 수치 않게 날 상해하려는 자들도 물러가 난 뵙게 하소서. 저희로 바람 앞에서 건악제하여 주시고 여호와 그의 사자로 저들을 몰아내시소. 어둡고 미끄러운 쪽에 주사자 따라가게 해. 저들 보고 이날 잡고자 그 그물 웅덩이에 숨겨 무고히 생명 해치려 구덩이 파놓았으니 멸망이 곧 임하도다. 그 물결 걸려 망하리. 내 영혼 주를 기뻐해. 그 구원 즐거워하네. 내 모든 뼈들이 말하길 여호와 같은 이 누구랴. 가난한 자들 그보다 강한 자에게 건지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 노략자에서 건지네. 원장님이신 강문진 목사님 이제 광고하시고 이어서 우리 서문강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광고 말씀 드리기 전에 반두르넨 교수님께 한국교육지 설교연구원 세미나 강사로 오셔서 이틀 동안 수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그런 말을 제가 영어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국으로 안전하게 잘 돌아가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도 제가 함께 하고요. 또 제 말 다음에 반두르넨 그 교수님의 마지막 인사말도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Dr. Bandrunen,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sermons and lectures during this KRP seminar for 2 days. Your lectures inspired us to think more about the truth. Have a safe trip back to your country
the United States, and may God bless your ministry. Thank you. Dr. Van Drunen, could you say your last greeting to us here? 예, 통역은 김주모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It's truly been an honor and a delight to be with you these past couple of days. 예, 지난 이틀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면서 세미나 함께 참여할 수 있었던 것 좀 큰 특권으로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I certainly appreciate the invitation and for all the hospitality that people have shown me. 예,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많은 분들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친절과 환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As I was praying a few moments ago, I truly am grateful for the communion that we have in Christ. 제가 방금 몇 분 전에 기도한 것처럼 저는 우리가 성도로서 누리는 그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좀 깊이 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I was even blessed listening to you sing, even though I didn't know what you were saying. 저는 여러분들이 찬송할 때 여러분들의 그 가사의 내용은 잘 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I will continue to pray for you and ask that you would pray for me and for our ministry in the United States. 예,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또 저의 미국에서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e Lord bless you richly.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복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마지막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은혜 가운데 잘 이제 마치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반두르넨 강사 목사님은 내일 모레 목요일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실행이사 목사님들, 사모님들 그 목양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반두르넨 목사님과 마지막 인사를 여기 목양실에서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행이사 목사님들과 사모님들도 꼭 같이 그 목양실로 오셔가지고 인사를 좀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8월 기념 세미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2월에 정기 세미나 그리고 8월에 기념 세미나 1년에 2번 하고 있는데요. 이제 8월의 기념 세미나는 8월 19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20일 화요일 오후 5시 30분까지 여기 세곡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8월 기념 세미나는 신앙고백서, 신조, 요리문답 다루게 되겠는데요. 다루는 부분은 7분의 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각각 한 주제씩 다루는데 내용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 롤터 신조, 벨직 신앙고백서,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 프랑스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렇게 7가지를 아주 풍성하게 다루게 됩니다. 2개월 전에 이제 등록 신청 광고가 문자로 나갈 텐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또 다 등록해서 얼굴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등록비는 변함없이 2만 원이고 150명 선착순 받습니다. 다음 기념 세미나는 현장 등록 조금 이제 좀 냉정하게 할 생각이 있습니다. 예, 뭐 이번에는 이제 미처 그런 것들을 잘 몰라서 한 10몇 분이 현장 등록했는데 아마 다음번 기념 세미나는 현장 등록을 가능한 한 받지 않으려고 하니까 미리 정말로 현장에 오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등록을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느긋하신 분들은 그냥 등록 못 하셔가지고 온라인으로 자유롭게 이렇게 들으실 수 있으니까 정말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기념 세미나 때도 모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에서 격월로 진리 깃발 발간하고 있습니다. 연 정기 구독료는 3만 원입니다. 진리 깃발 구독해 주시는 것이 저희 개혁주의 설교연구원을 돕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 물론 뭐 이제 후원하시는 단체라든지 뭐 개인이라든지 있어서 우리가 도움을 받지만은 여러분들이 일반 분들이 도울 수 있는 것은 진리의 깃발을 구독하는 것입니다. 세미나 와서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은 2만 원입니다. 식사비죠. 예, 나머지 모든 것들은 후원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이 있으시면은 진리 깃발을 꼭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미나 때마다 실무적인 일은 우리 간사로 있는 우리 임진우 간사 목사님이 수고를 많이 해주십니다. 이번에도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세미나 끝나고 난 다음에 문의 사항들이 있으면은 사무실로 전화를 하면은 우리 간사 목사님이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저희를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구원하시어 자녀 삼으신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교통하신 역사가 이렇게 귀한 개혁주의 설교연구원 세미나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섬긴 주의 사랑하는 모든 종들, 또 함께 참여한 남종과 여종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오셔서 귀한 말씀을 증거하신 반두렌 교수님과 그 가정,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